연말이 좀 지났는데 요즘 시상식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고백 중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많은 이들이 뭐 가수, 탤런트, 영화 배우 할 거 없어요. 트로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드릴 때에 믿음에서 오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아요. 우리는 트로피 받을 일은 많지 않지만 우리 삶에도 그런 거둠이 있거든요. 무언가를 거두게 되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거둠의 자리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네 번째 절기로 77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 나팔절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 대속죄일 나눴고 세 번째 시간 초막절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절기들은 이름만 들으면 딱 느껴지는 절기들이었어요. 나팔절 뭐 하는 절기예요? 나팔 부는 절기. 대속죄일은요? 대속죄하는 절기. 초막절은요? 초막을 짓는 절기. 이렇게 다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77절 오늘 나누거든요. 77절은 그 이름만으로 그 의미를 유추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77절, 이런 어떤 절기일까요? 우리나라 말 중에 77 맞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절기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77절 어떤 절기일까?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 원하는데 본문을 보시면 첫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7 안식일을 지나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 안식일을 지난단 말은 7주를 지난단 말이에요. 한 주가 며칠이죠?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일씩 7번을 지나야 만나는 날이 이 77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7번, 77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이 날을 불렀습니다. 또 그렇게 7일을 7번씩 지나면 49일이고 만나는 날이니까 50번째 날이기도 하잖아요. 5번의 열흘, 이 열흘 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도 이 날을 불렀어요. 같은 날이죠. 신약에 와서는 이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 같은 날에 대한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맥추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지키는 절기로 이 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7절은 온전한 추수를 가지고 처음 이 곡식의 낫을 댈 때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온전한 추수를 마무리한 다음에 그 추수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날, 이 날이 77절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추수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속에 무언가 질문이 올라오실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지난주에도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지난주 초막절 어떤 날이었습니까? 추수의 끝에서 초막을 짓고 곡간이 아닌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때 추수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추수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77절 초막절 이게 같은 날인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들여다보면 볕이 좋았던 햇살이 좋았던 이스라엘에게는 한 해에 2번 추수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신명기 8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7절과 8절이요. 7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그 땅이 좋은 땅인데 그 땅에서 거둘 것을 크게 2가지로 언급합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라고 말하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느껴지세요? 이 둘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밀과 보리가 있고 포도, 무화과, 또 석류,
감람나무, 여기서 열리는 열매가 올리브지요. 꿀이란 단어는 대추야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마켓에 가면 데이트라고 파는 이렇게 말린 열매가 있는데 정말 꿀맛이거든요. 이것을 꿀이라고 구약 성경이 표현했어요. 이 두 가지의 열매가 열리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흔히들 이곡 오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추수할 수 있는 이 곡이 있었고 오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의 때가 다른 거죠. 오과 5개 열매들이요, 과실들을 추수할 때는 지난주 나눴던 초막절이 맞습니다. 포도, 무화과, 석류, 또 올리브, 대추야자는 초막절에 거두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밀과 보리의 추수의 때는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밀과 보리의 추수를 마무리할 때 지켰던 절기가 7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운데도 사실 감사절 1년에 과거엔 2번 있었어요. 하나가 추수감사절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맥주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잘 맥주감사절 따로 하지 않는데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굳이 비유하면 딱 맞진 않지만 맥주감사절이 77절이고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77절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땅에서 양식, 즉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모든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날은 초막절이고, 곡식을 거두고 밀과 보리를 재배한 다음에 감사로 나아가는 날 77절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날은 어떻게 지켰을까? 지난주에 초막절 말씀드릴 때 초막절은 과실을 거둔 다음에 초막을 짓고 곡간을 생각한 때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물며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77절은 어떻게 지키는 날인가? 77절은요, 하루를 지킵니다. 7번씩 일주일을 7번씩 보낸 다음에 만나는 그날을 77절로 지키는데, 하루에 지키지만 다양한 절차가 그날에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그 모습이 레위기 23장 17절 이하에 소개되는데, 먼저 17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두 떡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해요. 이 에바라는 것이 그 당시에 곡식을 측량한 단위였는데 1 에바가 22리터 정도가 되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면 4.4리터 정도의 밀과 보리라고 할 수 있어요. 4.4리터, 4.4kg 정도의 밀가루인 거죠. 적지 않은 양입니다. 여기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다음에 이걸로 떡 2개를 만들어 요제로 드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4.4리터의 밀가루로 만든 떡 2개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주중에 좀 궁금해서 실은 만미당 가서 물어볼까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제가 숫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고민하다가 좀 찾아봤더니 보통 큰 식빵을 하나 만들 때 필요한 밀가루가 몇 그램 정도일 것 같으세요? 큰 식빵 하나 만들 때 한 400g에서 500g 정도 밀가루면 식빵을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4.4kg면 이런 큰 식빵이 몇 개예요? 최소 10개에서 11개, 12개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식빵 큰 거 11개, 12개면 여러분 양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양이 되는 빵 2개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작은 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밀가루를 치고 이렇게 치대서 그것을 반죽하고 발효시켜서 굽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적지 않이 손이 가고 신경을 써야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떡을 2개 만들어서 이것을 들어서 요제는 흔들어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떡 2개를 들고 흔들어서 주님께 드렸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18절 보시면 이어서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1년 된 어린 양 7마리, 어린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도 드렸다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재물을 잡아 드린 거죠. 여기에 소재, 즉 곡식의 가루를 함께 놓고 전제, 포도주를 붓는 걸 전제라고 하거든요. 이 재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함께 번제로 삼아 화제로 드렸다 해요.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향기로 이 연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19절 보시면 또 이어지는데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니까 제사장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는다라고 말해요. 이 화목제로 가져온 어린 양을 요 앞에 흔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일들까지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은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으로 이날의 예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밀과 보리의 추수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해요. 떡을 크게 2개를 만들어 요제로 드리고 다양한 짐승을 잡고 소제, 전제, 포도주를 붓고 가루를 넣어서 다 태워드리고 또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또 어린 양을 가져와서 또 요제로 드리고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로 진행된 날이 77절 날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루에 이 일이 다 진행되었음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77절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77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깨달았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거듭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거둠의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77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그 절차가 많고 복잡합니다. 여러 절기들과 견주어 보아도 가장 많은 절차들이 있는 날이 7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7 맞으면 이 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말입니다. 언급된 제사의 형식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제사의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려보았는데 좀 번거롭게 느껴졌어요.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손도 많이 가고 신경도 꽤 많이 쓰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추수를 막 마치고 좀 쉬고 싶은 때인데 이런 일들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생깁니다. 추수가 끝난 자리에서 왜 하나님은 이토록 복잡한 의식을,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를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이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쌀이 그렇듯이 밀과 보리도 손이 많이 가는 작물들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쌀, 밀을 이렇게 쓰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셔서 제가 아예 오늘 그림을 준비했는데 쌀 밑자를 보시면 8팔자 2개하고 10십자 하나가 이렇게 같이 조합돼서 만들어진 글자처럼 보이는 거죠. 8팔 하나 쓰고 뒤집어서 하나 쓰고 가운데 10십을 놓으면 그게 쌀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글자를 농부의 손길로 해석합니다. 농부의 손길이 88번 닿아야 하나의 알곡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농사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하나의 알곡을 만든다. 쌀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8번의 손이 가면 정말로 다 알곡이 될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농부의 88번의 손길이 항상 알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외에도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적당한 볕도 있어야 되고요. 적당한 바람도 있어야 되고요. 비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온도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곡식은 익어가는 거죠. 농부의 손길은 그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빚어지고 조합될 때 열매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적당한 볕과 바람, 비와 온도는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농사는 그래서 사람이 짓는 것 같지만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농사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죠. 내가 한 일이 있다,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욱 그랬답니다. 류 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절기편을 보면 이런 설명이 등장하는데요. 초실절부터 77절까지, 그러니까 처음 이 곡식의 낫을 댈 때부터 7주간의 시간은 곡식이 있는데 너무 중요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필요한 두 가지 바람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시기에 실은 밀과 보리만 익는 게 아니라 다른 열매들 말입니다. 포도, 석류 이런 것들도 열매가 막 발화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바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는 고온 건조한 남동품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온 건조한 남동품이 잘 불어주어야 나무에 달린 꽃들의 암술과 수술이 날리며 서로 이렇게 교배가 되어서 이를 통해서 열매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동시에 좋은 다습한 북서풍이 불어와야 이제 밀과 보리의 알곡들이 실해질 수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두 바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전혀 성격이 다른, 전혀 방향이 다른 두 바람이 같은 시기에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이상적으로 느껴졌는가? 7주의 시간인데요. 처음 1, 2주 동안에는 북서풍이, 그러니까 좋은 다습한 바람이 불어서 이 밀과 보리의 알이 좀 차면 좋겠고, 이제 3주차부터 시작해서 7주차까지는 남동풍이 불어서 과수원에 이 꽃들이 떨어질 때 열매가 맺혀지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했다는 거죠. 7주를 보냈는데 앞에 2주는 북서풍이, 뒤에 5주는 남동풍이 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선풍기도 아니고 눌러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이 언제 어디서 불어올지 모르는데 이 바람이 꼭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느 때보다 간절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간절히 그분을 그렇게 바라고 찾는 시기, 하나님 그 바람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구하는 시기가 이 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추수의 때에 기꺼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바람이 아니면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77절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웠지만 그것이 그들 가운데 전혀 불평의 거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왜요? 거둠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77절인 거예요. 거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이 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모습이 77절에 있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농부의 88번의 손길이 농사의 결과를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면 농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 농사도, 자식 농사도, 사업, 직장, 삶의 모든 것들도 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88번의 손길이 알곡을 보장한다면 누가 이를 마다하겠어요? 88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이라도 손길을 얼마든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손길을 보내어도 열매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철주야 애를 써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납니다.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어요? 나에게도 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내 힘만으로 가능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풍년이 가능하듯이 우리 인생의 풍년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문제를 움켜쥐고 끙끙대는 인생을 넘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88번의 손길은 내가 내어드릴 수 있지만 거기에 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기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모든 거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를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 성경은 이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이제 감사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도전하세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향한 인정이 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거둠에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둠이 오직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그들에게 주어진 곡식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날의 거둠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거듭 예배를 강조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17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요제, 소제, 전제, 번제, 화제, 속제제, 화목제 다양한 예배들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루에 이렇도록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다양한 예배 방법과 형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감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내 인생을 오롯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일하기 싫으면 뭐라고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일 많이 했으니까 많이 먹었겠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성실과 충성을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 성실과 수고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실과 충성이 항상 열매를 담보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신 거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우리의 오늘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반응은 감사인 거예요. 바울이 했던 고백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이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렁설렁 살았던 누군가의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역했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 중에 정말 손에 꼽힐 만큼 열정을 살았던 사도가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가 주님을 깨달음으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은혜를 고백함으로 감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동일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고백하시지요. 시작.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오늘이, 나의 여기가, 나의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감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성경은요, 이제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감사를 가지고 나눔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감사가 나눔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7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가 있다면 이제 주님은 나눔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23장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때인데 그 추수할 때에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 나그네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밭의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남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6장도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런 추수의 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와 성중에 있는 자들과 그 가운데 나그네 고아된 이들 홀로 된 여인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너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는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을 기억함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이를 통해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당연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은혜란 찬양. 저도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런 고백들 이어지잖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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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고백합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팬데믹 시절에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고백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 은혜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찬양을 하며 감격스러워하는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 고백이 오늘 나에게 있다면,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그들에게도 흘려보내라.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도전이에요.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를 기억하며 감사가 나눔이 되는 역사와 결단이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달 전쯤에 접한 기사입니다.
슈박스 사역을 감당하는 국제 구호단체 사마리탄 펄스에서 세계 곳곳에 모아진 박스를 잘 전달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 중에 한 곳인 우크라이나의 소식을 전해왔어요. 전쟁을 인해서 부모를 다 잃고 고아원에 지내며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던 8살 소년 세르게이. 그런데 그 소년에게도 이 작은 박스가 하나 전달된 거죠. 이 박스가 얼마나 대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 박스를 열었을 때 그 안에 축구공 하나와 캔디와 학용품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전장에 살아가는 이 소년에게 주어진 축구공,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는 기사와 함께 이 박스 안에 들어있던 작은 메모도 소개되었어요. 메모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란다. 이 박스가 이 소년에게 전달될지 사실 박스를 준비한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박스를 받은 아이는 너무나 큰 격려를 받았다는 거죠. 이 기사 내용과 함께 하나의 사진을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전 작년에 저희가 보냈던 땡스기빙 쇼박스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보낸 그 박스들도 누군가에게 이런 소망이 되었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눔, 우리의 감사가 나눔이 되어지고 그 나눔이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통해 나눔을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거둠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풍성히 나누고 또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긴 이를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매일이 우리의 모든 날들이 77절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